이번 주 말씀은요, 이제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 수요일 날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보츠와나라고 하는, 저도 잘 몰랐는데 지도를 보니까 남아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꽤 큰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보시면 테니스 공보다 약간 크대요. 그리고 1098캐럿이랍니다. 대단하죠? 시가로 6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일단 내게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별로 이제 뭐 와닿지가 않죠. 내게 아니니까. 네.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한 회사 뎁스와나라고 하는 전무이사 르넷 암스트롱은 이것을 찾는데 50년 동안 찾아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전문 인력들, 채굴 인력들이 들어가서 50년을 찾다가 겨우 이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찾은 다이아몬드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사실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5살짜리 손주가 아무리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그에게 보석을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천국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고,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사려고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 비유에서는 그 보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그 가치를 알아봐야, 즉 그것을 귀한 줄 알아야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주 비유에서는 어때요?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전에 좋았던 것, 진주들 다 팔아서라도 그 더 좋은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진주를 사려고 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이후에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화와 진주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매우 짧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요 지나친 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결론이 없이 이야기가 그냥 되다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이야기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전제적 배경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듣거나 복음서를 통해 읽는 사람들에겐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이제 무슨 장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러듯이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왜냐하면 이 13장에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가라지 비유가 있죠, 겨자씨 비유가 있죠, 오늘 보화 진주 비유가 있죠, 그물 비유가 있죠.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천국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처음으로 딱 말씀하자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우리 앞부분 그 말씀 나눌 때에도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환상 자체가 이 땅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면 뭐 말로 글로 설명하면 얼마든지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환상을 그걸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사용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징과 비유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할 때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곡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는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식에 맞지 않고 종교적인 윤리적인 기준에도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보아와 진주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전혀 윤리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그 있는 것도 소멸되어서 영적으로 빈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소작농이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덜커덕 하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는 빈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을 보면은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죠. 아수르의 전쟁이 있었죠. 또 바벨론과의 전쟁이 있죠. 메데파사,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죠. 계속 전쟁이 연속이었어요. 여러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틴 땅은 완전히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들의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샬롬, 평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난리통에 고대 사람들이 생활 문화 중에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화폐들을 뭘로 바꾸냐면 금이나 은 이런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폐물들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주인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는 오랜 세월 속에 돌아왔다 보니 어디다 감춰놨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감춰둔 사람이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또 이 소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소작인들에게 이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일들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법에 따르면 이렇게 발견된 보화는 어떻게 하냐면 발견한 사람과 주인이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인 일꾼이라면 어때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죠. 당신의 땅에서 보화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주인이 적당하게 그 비율로 나눠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일꾼은 그것을 다시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보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 유대법에 맞지도 않고 그 사람 양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종교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 이야기는요,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생략된 부분까지 유추해서 본다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오는 경험과 지식과 내 기준과 내 살아온 어떤 인생 철학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는 나라, 이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 소작농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남의 밭을 빌려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땅을 살 만한 재산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도 이 땅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샀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살만한 뭔가를 팔아서 이 땅을 살만한 그런 형편이었다면 사실 소작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면, 여러분 돈 빌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빌리나요? 이런 어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돈이 나올 게 있으니까 지금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그걸 갚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빌리잖아요. 즉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그가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빌려줄 수 있죠. 그냥 막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가 감추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돈을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돈을 빌렸다고 한들, 여러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는 행동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또 그 땅을 산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런 무리를 짓는 마을 공동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부자가 된다면 그 원주인이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소송을 제기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일꾼은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생계 위협을 그냥 무시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명예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윤리, 신뢰 이런 걸 다 내팽개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리둥절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유대 사회에 이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는 전혀 생소한 생뚱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 사회에는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 주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현명한 재판관이 어떻게 결론했냐면 땅을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한 아들하고 그 땅의 원주인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에는 위경 중에 하나인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에도 이런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보화가 감추인 줄 모르고요.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이 땅을 상속했습니다. 근데 아들도 역시 그 땅에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상속을 받자마자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 속에서 이제 그 새로운 땅 주인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복음에는 그런 어떤 전혀 다른 얘기가 없고, 이 사람이 그 보화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종을 부리고 부를 누리며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일단은 유대법에도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로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이런 어떤 결론도 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냥 밭을 샀어 하고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됐다는 결론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떤 지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생활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진주 비유를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화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기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도 포기하고요, 안전 문제도 신경 쓰지 않고요, 비윤리적 비상식적 행동을 그냥 기꺼이 감수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나 서로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보화 비유는 보화를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나요?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막 땅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주 비유는 좀 다르죠. 진주 비유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 좋은 진주가 없나 하고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보화를 찾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비유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더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주 비유도 그 당시에 자주 유행하는 전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저마다 일상의 지혜나 종교적인 교훈들을 얘기하고 결말을 내는데, 예수님의 진주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진주 장사는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반 보석상들은요,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 무슨 위험이 있나요? 그 비싼 진주를 들고 다녀보세요. 보석을 들고 다니면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그런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지금 막 돌아다녀요. 막 보석 들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강도나 도둑을 만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이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소유까지 다 팔아 진주를 산다면 그 다음에는 어쩌자는 걸까요? 이후에 이것도 결말이 없이 진주를 샀다 하고 그냥 거기서 갑자기 끝나버린다는 거죠. 지금 진주 장사는 오히려 그 진주를 샀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들에게 그의 생명과 심지어는 가족의 안전까지 끊임없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비유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는 일단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런 행동이 사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기꺼이 그것들을 행동한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거예요.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전의 과거의 내 생활 방식, 이전에 내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 또 삶의 패러다임을 버려서라도 새로운 삶의 방식들,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안에 작은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화 비유는 우연히 발견하는데 진주 비유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이 뭘까요?
보화 비유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에 취해야 될 행동과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진주 비유는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의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잖아요. 진주 장사는 어떻습니까? 진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전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한번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본 사람, 그 가치를 한번 발견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은 기쁨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처음 그냥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진주 장사처럼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찾고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때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 진주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그 많은 지식들, 명예, 율법적으로 완전한 생활들, 종교적인 열심, 또 높은 신분,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뭘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진주를 만나니까. 여러분, 최고를 만나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최종적 진주는 또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는 것,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끝날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딱 소유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최종적 진주를 얻기 위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즉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를 다 버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화 비유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면, 진주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보화 진주 비유 다음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의 내용이 뭘 말하냐면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에다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들어가서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발견을 했어도 뭘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아는 가치가 있어야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던, 그리고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유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좋은 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최종적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최고의 진주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물 비유처럼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골라 그릇에 담으시는데,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그물에 들어왔어도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세적인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금세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와 진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금세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그물 비유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냥 가정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다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었던 내용들이 어느 날 삶 속에서 그게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깨달아지거나 그것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것이죠.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발견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일상 속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 자신에 대한 보아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보니까 내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늘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열심히 막 살아가지만 딱히 내가 그게 더 잘난 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만하면 잘했는데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형편없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러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진짜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가치를 하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 잘났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예, 내가 최고야 그냥 막. 예. 그런데 역시 그 사람도 뭐예요? 예, 자신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 진주의 발견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요. 거기서 다른 사람의 가치, 즉 타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이 개척교회에 내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내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예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이란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그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잘 떠올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만 거기에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해야만,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줘야만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걸 또 능동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려야만 하는 거는요, 교회가 이미 조직화되고 기업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진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깨닫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하는 법이 없는 게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우린 그렇게 창조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오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헌신하려고 합니다. 늘 그런 자리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란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환교회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 인생의 에너지를 그것이 얼마이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살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조금 실패가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타인의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결코 그냥 남들 다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은혜다라는 그 가치를 알면 똑같은 하루,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뭔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그 하루라고 하는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일을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장 쉬운 예로 노동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정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라보시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로 바라보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큰 게 뭐예요? 근본적인 하나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막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맡기신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과 세상의 교육은 목적과 방법과 가치와 기준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토록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죽으라고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가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요.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 종교들 안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개념의 내세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저 우주 끝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무슨 극락세계처럼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미지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일상을 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올인해야만 뭔가 그런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마치 좀 미지의 세계처럼 우주 어디 끝에 있는 세계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되려면 너희가 이전에 너희의 가치관과 세계관, 모든 삶의 방식과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모든 삶의 방식, 가치와 기준을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말로 한번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인생 철학도 바꾸는 것이고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물질관도 바꾸고 자녀 교육관도 바꾸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다고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의 답을 내려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발견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이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